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기대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건한 척 떠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삶이 말씀 앞에 책임 있는 자로 서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자 성도에게 맡겨진 과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족적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우리 모두에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를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우상은 우상임을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 이도록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두고 혹자는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고, 루터는요 복음서 중에 최고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 그런 견해를 밝히면서 모든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어도 기독교의 본질은 보존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근거를 확인해주는,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자료나 이적, 그리고 자기 계시의 양식인 소위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세상에 계시자로 파송된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그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목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에고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가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이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위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말하는 네 복음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마는 나머지 세 복음서와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그 관점이 예수님 생애 당시의 사건이 중심이라는 그 유사성 때문에 공간복음이다 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그 관점이 이 세 복음서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사건 중심이라면 요한복음은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5년에서 100년 사이, 85년에서 90년 사이 이때 기록된 것으로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술이 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요, 65년경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인데 75년경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8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중심은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다,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들은 그 기록 목적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 중에 생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나 최후 만찬, 또 승천 같은 이런 기록들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유나 주님의 함축성 있고 간결한 말씀, 이런 것들도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복음서가 생략하고 있는 것들을 또 상세하게 밝혀주기도 하죠. 이처럼 사복음서는요, 기록한 사람의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읽으면은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또 요한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이적 같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들은 각각 수신자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굉장히 크고 장엄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그리스도로 소개된 주님은 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나쁜 인간일 뿐이야 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세는 대단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로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요량으로 마가는 그리스도를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 로마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을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기록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찾아오신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를 통한 구원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나 소년 예수의 모습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들은 예수님 당시 있었던 사건이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주님 당시 사건이나 행적의 영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끊임없이 그 사실을 쫓아갑니다. 요한복음은 학자에 따라 4부분 혹은 5부분으로 구분을 하지만 저는 4부분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부터 1장 18절까지인데 거기는 요한복음 전체 서론입니다.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인데 거기에는 이 땅으로 파송된 아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인데 거기에는 세상에 대한 아들의 자기 계시와 기도, 그리고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 요한복음의 핵심적 기록들이 이 세 번째 부분에 세 번째 단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주님의 행적과 사건의 의미를 추적하고 있고 그것의 영적 의미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복음서이죠. 요한이 이렇게 영적 의미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또 설명하려는 그 의도 때문에 이런 영적 의미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인간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서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큼 하나님을 묘사할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묘사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요, 이 요한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제가 예수님의 호칭을 혼용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서로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미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용해도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혼용해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문맥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들 때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고쳐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면요, 종종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몇 분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몇 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한 분을 만날까요? 아닙니다. 가면 세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마가복음 16장 19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2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3절 같은 곳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두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한 분이라는 뜻은요, 숫자상으로 한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그 본성에서 다 같이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에서 한 분이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 세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죠? 따로따로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광수 다락방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신학적으로는 양태적 이단, 양태론적 이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혹자는 설명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이유를 혹자는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1장 2절부터 당장 해석이 안 됩니다. 1장 2절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에게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인격체라 그 말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거기다가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셨을까? 그 이유는요, 말씀이라는 단어의 1차적 의미가 그 대상을 설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4권이나 기록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드러내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도록 하기 위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인간 앞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리시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도요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님은 처음에는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성향은 그리스도가 모든 악의 세력을 단번에 제압하고 대단한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에게 주님으로서 알려진 주님은 너무도 초라하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주님은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셔서 가급적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처음에는 감추었다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시다가 본질적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는 유대인들과 직접 논쟁을 하기 시작하셨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세상에 공표합니다. 즉 죽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향해 분명하게 걸음을 옮겨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더욱 선명해지는 만큼 주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 심해졌고, 그럴수록 주님의 순환은 더 깊어졌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외면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형국을 맞이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이 선명해질수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지고,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는 제자들만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따르니까, 진리를 따르니까 그만큼 힘들거든요. 핍박과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진리는 이렇게 언제나 외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수가 적다고 진리인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지키는 자리에는 언제나 진리를 참으로 인식한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 앞에 오지 않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는 이유를 요한 1서를 통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리 속에 있었다면 그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리를 지켰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진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만 오더라도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라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의 신빙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은요,
1947년에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모든 의구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요한은 요한 1장 1절에서 자신의 신빙성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말하면 요한은 자기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진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적 검증 공격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증거를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의 주장일 뿐이지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록된 소설이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진 것을 기록한 겁니다. 언제나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팩트이고 리얼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책이든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확신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신이라 그 말이고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록된 말씀에 접근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실 겁니다. 그 사실에 확실하면 이 고단한 인생을 진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거죠. 죄된 인간과는 절대로 함께 걸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 그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한없이 가볍게 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는 안내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 아래 노예가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눈물을, 그분의 눈물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묵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많이 너희에게 회개를 촉구했느냐, 얼마나 많이 너희에게 기회를 줬느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주님의 탄식,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고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많은 일들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헤아리고 만나고
캐치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 15절 이하에 이런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따로 구별해서 봐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 앞에 자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과 행위와 모든 행색이 그대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단순한 스피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님을 설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 켜진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로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죠. 세상에 드러나 세상의 기준이 되고 빛이 되고 주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뒤로 숨지요.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서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숨깁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을 켜서 대박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켜지 않는 것이 더 좋죠. 불신자들이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여러분에게 오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하는 문이 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1차적으로 여러분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죠?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 틈에 그가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인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보 맨 첫 번째 주제 앞에 소개를 뭐라고 해놓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린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빛이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는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으시다면 그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음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향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성도들을 키우는 토양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의미들을 요한복음을 통해 공급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지식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능력을 전달받고 은혜와 진리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